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4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손 붙잡고 우리 서로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뻐 보입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심히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순종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바삐 이 낮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여러분 갈릴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갈릴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여러분 통닭을 한번 이 통닭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살이 붙은 분 있고 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조금 과장을 해서 그래 생각해 본다면 요 윗부분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보통 벳세다는 이렇게 짧게 가면 여기가 벳세다예요. 건너편이. 근데 이 갈릴리에서 지금 가는 이 장면은 어디냐? 우리가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갈릴리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는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면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은 쉬어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배에 여러분 이 타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너무도 힘들고 지금 힘이 들었기 때문에 배에서 그냥 주무실 정도로 너무도 바빴습니다. 자,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몰고 가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또 갈릴리 이 바다의 질이나 환경에도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지만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러나 이게 좀 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아주 오래된 배 한 척이 발굴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면 그 배가 이렇게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가신 분들은. 그런데 이 보존 상태가 꽤나 괜찮습니다. 면밀히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예수님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것이 그런 배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길이가 한 8m,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1m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2m, 조금 넓으니까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 이런 지금 돼 있는 거. 그런 배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배는 보통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타면 13명이죠. 그러니까 그 배에 하나 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36절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배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배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선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행선이 뭐냐? 여러분, 돛을 달고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순풍을 불면 배가 잘 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역풍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저녁에 이 배가 떠날 때는 이 갈릴리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순풍에 이 돛을 달고 아무 걱정 없이 바다를 건널 만큼 평화로웠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37절을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의 고요가 갑작스런 이 풍랑으로 인해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있었던 이 풍랑의 심각성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이 주변은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이 있고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북쪽에 있는 높은 산, 우리가 헬몬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보는 큰 찬 공기가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
이제 이게 빨라집니다. 계곡을 통해서 빨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해면으로 뗄 때 모든 기준은 해면으로부터 하죠. 해면 212m,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거예요. 210m 이상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깊습니까? 아주 굉장히 그런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공기가, 찬 공기가 쫙 내려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8장 23절을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말씀합니다. 내리쳤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사납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미친 바람. 제멋대로 부는 바람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한쪽에서만 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갈릴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언덕이고 이쪽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여러분 돼가지고 되면 회오리처럼 이게 이리저리 막 부딪히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빈번하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이랑 갔을 때는 그렇게 큰 광풍이 안 불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이랑 갔을 때는 이게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탁 때리는데 앞에 유리가 확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즘에 이제 기상이 그런 것을 잘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배를 못 뜨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나면 이제 정말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광풍은 그렇게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큰 광풍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는 여러분 특별한 광풍이 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물결이 탁 부딪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셀수록 물결은 더 크게 일어나고, 여러분 이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지금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습은 뭐냐?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탁 부딪히고 들어오는데 이게 물이 여러분 배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 배는 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열심히 물을 퍼냈을 거예요. 열심히 물을 퍼내게 되겠죠.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쳐서 여러분 배가 위태로운 지경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 8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위태롭게 됐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를 덮어버릴 만한 물이 확 들어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너가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행하는 일에도 이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이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관광이나 즐기던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가 어부인데 그들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여겼으니 여러분,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하고 위태로운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상수에 잠잘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고물이 뭐냐? 배의 이 뒤쪽 선미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 선미, 배의 이 끝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풍랑 속에서 고요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도 높이 이는 물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잠잠하게 지금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 안에 들어온 차가운 물 가득 차게 됐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부산하게 막 움직입니다. 물을 퍼내면서 야 이거 지금 빨리빨리 해 죽게 됐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데도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육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이 기록은 이때가 유일해요. 주무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의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너무도 피곤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게 모른다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알지만 이 풍랑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가 돼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시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누가복음 여러분 8장 24절은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자,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 하는 거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좀 덜 다급한 사람은, 그리고 좀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은 이 호들갑을 떨면서 주여 주여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도 뭐예요? 주님을 깨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풍랑을, 여러분, 이 광풍을, 큰 광풍을 만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부르며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우리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진단 말이에요. 불러도 지금 대답이 없으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지금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지금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일어나서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죠. 또 여러분 이사야 51장 우리가 9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듯이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깨서 우리의 풍랑을 고요함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나누어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게는 잠잠하라 명했고 바다에게는 고요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 잔잔하게 해주시고 바다가 이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와 바다는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따진다면 수백만 마력을 가진 이 바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미친 듯이 불던 큰 바람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쳐도 여러분 큰 물결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돌을 딱 던지면 여러분 이 물이 물결이 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밀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배를 이 덮을 만큼 아주 컸던 물결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뭐냐?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또 시편 우리 89편 9절을 봐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인, 여러분 좋은 말씀을 우리 전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신이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보다 더 강한 분임을 보여줬습니다. 말씀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함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큰 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명예, 또 여러분 우리 이 재산, 건강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서 닥치는 이상한 일들의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병이 드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여러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의미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의미를 맡기는 사람만이 문제를 여러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믿으면,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 다 맡길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위치와 자리가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배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공동체. 풍랑이 일어날 때 이 공동체예요. 제자들이 한 것은 뭐예요? 힘을 합쳐서 지금 소리를 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한마디로 주님을 깨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건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바람과 이 파도도 여러분 이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보여주는 태도, 이것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풍랑일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배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은 위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삶의 위기, 풍랑의 위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 풍랑은 곧 사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여러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태도가 바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깨우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건히 주님께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강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 수 있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40절을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풍랑을 지금 고요하게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듯이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했던 이유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 광풍을 넉넉히 잠재울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계시니까 끄떡없어. 이런 믿음을 보였다면 야, 너희들 믿음이 크구나 이랬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도 우리 다 죽게 됐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인지 남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가 누군지는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을 여러분 만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겪었던 풍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믿음을 더하게 하실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에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풍랑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돌봄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풍랑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면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답변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지금 이렇게 4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풍랑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풍랑을 고요하게 여러분 한 후에 그들에게 새롭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진짜 누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부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저절로 그치고 바다가 저절로 잔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그토록 온전하게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여러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별 일 있어,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여러분 석가모니처럼 좋은 얘기 해주는 분으로만 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 누구인데 저렇게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정말 일로 너무나 힘들고 정말 괴로운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라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며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